중국의 주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퇴보한다. 전진도 후퇴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자의 이 말은 과거 시대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은 삶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었을 때,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져서 갑자기 몰락할 때, 화목하던 가정의 사랑의 관계가 분란으로 끝날 때, 학교에서 1, 2등 하던 학생이 갑작스럽게 꼴찌로 추락할 때, 이런 삶의 퇴보야말로 가장 큰 문제요, 가장 고통스러운 불행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발전을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에 나만 홀로 퇴보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파멸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역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0장 39절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말은 멸망할 자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퇴보는 멸망을 자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장 32절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들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앞서 나아갔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앞서가는 삶을 자랑하던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성패는 우리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절의 말씀 보면 퇴보하지 아니하려면, 믿음이 퇴보하지 아니하려면, 사업이 퇴보하지 아니하려면, 건강의 퇴보를 물리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2022년의 새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퇴보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벳세다를 떠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낼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벳세다 광야에서 저녁에 깜깜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다 남겼을 때 그 밤을 지나지 아니하시고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를 다 돌려보냈을 때에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여기에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는 말은 자신보다 앞서서 다른 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는요, 이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말은 사역의 의미를 아주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그 무리들 다 고향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constrain이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강요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재촉하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constrai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보다 제자들이 앞서서 바다를 건너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리고 나는 이제 조금 이따 기도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앞서서 건너가라.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신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강요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다른 편으로 건너가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주장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강요했다는 말은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 뭐로 되어 있냐면 아나고가조라는 말로 됐어요. 아나고가조. 이 아나고가조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강요하시는 그 강하게 주장하는 강요를 아주 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냥 내가 제자들을 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로 건너가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바다를 건너가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재촉하사라는 말은 강요하사, 억지로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가기가 싫은데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강요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바다 동쪽에 있는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제를 남겼어요. 그때가 바로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녁에 태양이 지고 그리고 캄캄한 어두움이 초엽에 이제 닥쳐올 때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여도 남았으니까 아마도 그 밤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밤 10시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피곤에 지치고 배부름에 이렇게 배가 불러있는 이 많은 사람, 그날 하룻밤 그 광야에서 주무시도록 하고 그 이튿날에 보내시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바로 그때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편에 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건너편이 어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오병이어 역사가 있었던 그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벳세다 광야인데 거기서 나와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셨다. 그 건너편이 어디냐? 게네사렛 지방.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6장 17절에는 가버나움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버나움은 게네사렛 지방의 거기서 가장 큰 동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배를 타고 게네사렛 지방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지금 아주 밀어붙이는데 그 게네사렛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가게 강요하신 것은 어느 동안에 제자들이 떠나가기 전에 무리들을 그 집으로 돌려보내는 동안에 그 무리들이 다 고향으로 향해 가는 그때까지 배를 타고 게네사렛 지방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무리들을 왜 그 밤에 그 하룻밤 광야에서 지냈으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배가 부른 제자 많은 무리들이 말이죠. 이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제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로마 나라에서 해방시키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많은 우리들은 떡에 배부르고 고기에 배불러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로마 나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거기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요. 아울러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또 정치적인 욕망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모시면 우리는 한 자리씩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했고 제자들은 그런 마음에서 정치적인 의도와 욕망을 가지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도 돌려보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다 건너 저 게네사렛 지방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위스코트는 모리스라는 사람은 벳세다의 유리우스에 근접해 있는 동편 해안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그 당부와 함께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강권적으로 강요하다시피 제초가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어떤 정신인가 하면 앞서가는 정신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남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아멘. 제자들보다 무리보다
예수님은 그 밤에 기도하러 앞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제자들보다 앞서 기도하러 가시고 굶주린 무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져오게 하사 먼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남보다 앞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도 재촉하셔서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남보다 앞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 믿자, 예수 믿자는 억지로 할 수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아멘. 2022년에 새해가 밝아오고 있는 이제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남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생활에도 남보다 앞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를 원하시고 아멘. 교회 출석도 남보다 앞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나가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보다 신앙생활 앞서야 돼요. 기도생활도 앞서야 돼요. 제가 모시고 있던 은사 최훈 목사님은요, 북한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다가 그 공산당에게 붙잡혀가지고서 큰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그래서 이 최훈 목사님은 높은 산에 1000m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숨어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결혼해가지고 몇 달도 못 살았는데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그 산속에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했던 목사님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한에서 신학을 하고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밑에서 대학부 청년부를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제가 자라나고 있던 동독교회로 와서 기껏해야 10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수천 명 되는 교회로 부흥시키는 기도의 선진이에요. 이 최훈 목사님은요, 그 기도 망토라는 것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망토가 그냥 이렇게 오바같이 길게 해가지고 발에 질질 끌리는, 속에다 털옷을 이렇게 대고 그걸 입고서 기도 망토를 입고서 교회 나오는데, 매일 저녁 교회 나와서 그 기도 망토를 뒤집어 쓰고서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철야기도 안 하는 날은 새벽에 성도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는 모든 교인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교회 없을 때 이 최훈 목사님은 아침 8시 반 9시쯤 되니까 그 기도망토를 뒤집어 쓰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였는데 그걸 본받아서 이렇게 양목절에 가서 최훈 목사님 기도망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매일 저녁이면 그 이제 한의원을 하다가 그 문을 닫고 저녁에 가서 밤 12시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거나 그 기도망들을 읽고 집으로 왔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흉내를 내고서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개척하려고 왕성교회 기껏해야 한 40명 되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로 올 때 아버지가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기름망토를 싸가지고 훔쳐가지고 신림동까지 왔어요. 오니까 교회에서 집도 안 주죠. 성미살도 안 주죠. 월급도 안 주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길한나 권사님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기도망도를 내가 입고서 밤 11시에 왕성교회 쓰러지는 조그마한 예배당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쌀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교회 가난해서 월급도 없습니다. 주님, 교회가 부흥해야 목사도 입에 풀칠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박국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철야기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집도 없죠. 쌀도 교회에서 안 주죠. 월급도 없죠. 그래서 매일 밤 11시면 그 기도망도를 입고서 교회 나갔다가 밤새 기도하고서는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서 아침 9시 반에서 10시까지 10시간 이상을 그 무릎 꿇고 기도하다 일어나가지고 교인이 누가 있나 그때 우리 교회에 김덕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하고 똑같이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김덕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집에 가야 나도 가지 일어나서 가려고 하다 김덕희 권사님 있으면 또 주저앉아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아버지 김 권사님을 빨리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6년 반 동안 기도하는데 5달도 안 돼서 교회에서 사례를 주더라고요. 아멘. 교인이 40명에서부터 200여 명씩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500명 되고 300명 될 때 예배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바로 뒷집에 절간이 무너지게 됐어요. 저는 그때 보았어요. 마귀의 절간도 기도로 무너지고 아멘. 인간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도 다 기도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뼈 깊이 체험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히브리 4장, 히브리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거기 선진이라고 하는 선진이란 호이 프레스뷰테리오라는 말이에요.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앞서가는 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산 속에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누가 나오겠냐고. 사실 이 십자수 기도원에서
이렇게 교회 누가 나오겠냐? 부흥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2022년에 금년보다 더 많은 부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앞장서고 말씀에 앞장서고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고 교회 출석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다른 사람을 또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역사는 앞서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성들아 여리고는 굳게 성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앞장서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도성을 돌아라.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이 긴 양강나팔을 들고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서 제사장 7명이 그 하나님의 군대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면서 나팔을 하고 7번이나 크게 불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장과 군인들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그 양강나팔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7일 되는 날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여리고 도성을 돌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간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일 앞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 조그마한 예배당에 95개조 항에 천주교 개혁안을 붙였어요.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 소식이 로마 교황청까지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르틴 루터 신부는 박해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박해의 자리에서 당신이 이길 수 있었어? 하니까 마르틴 루터는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내가 만일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새해에는 더 많이 기도하기로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제가 무슨 남보다 기도 많이 할 이유가 없죠. 목사지만 은퇴해가지고 지금 내가 목회하는데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은요, 뭐 그분들은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할지 몰라도 그렇게 나같이 애타게 이렇게 목회를 안 합니다. 저 밥 먹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렇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년 한 해도 역시 세계가
불행과 고통이 직면하는 이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기도에 앞장서고 말씀에 앞장서고 헌신과 봉사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아내가 저와 함께 22년 전에 이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하루에 3번씩 밥을 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오는 분들 하루에 3번씩 밥을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몸도 약한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일하는 권사님들 월급 줘서 할 텐데요. 제 아내는 귀한 귀족 같은 집에 딸로 태어나가지고 6.25 때 남쪽으로 나와서 목사를 만나 결혼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 사모지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이 기도원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개털모자나 쓸 것 같아서 내가 남은 인생에 기도원에서 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주님의 재림이 내년에 오실지 내후년에 오실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뒤처졌던 기도 생활을 앞서 나가며 하십시다. 아멘. 헌신과 봉사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인 집에 신방을 가서 이제 그 장로님과 같이 신방을 쭉 했는데 예배 다 마치고 나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깜빡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집에서 자기가 자고 있어요. 기도할 때. 보니까 자기 몸에 이불이 덮여 있고요. 교인들은 그 교인의 집 앞에서 전도사님이 깰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기서 그냥 기도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 집이 없어서 그 교회당 옆에 조그마한 방 하나를 거기서 이렇게 꾸려가지고 있는데 불도 못 대니까 추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따뜻한 교인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도사님의 입장도 모르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걸 우리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생하는 전도사님 고생 안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가면서 목표를 하든지 앞서가면서 장로 노릇하고 앞서가면서 집사 권사 노릇하다 보면 쉬운 일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흥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오는 거, 또 찬양을 부르는 거, 서울에서 오는 거, 또 애들이 3, 4씩 되는데 그 잘 간수를 제대로 못하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거 보통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은 앞서지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앞서 나가는 생활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을 때
풍랑이 몰아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고. 주님 따라 앞서가는 생활에는 고난이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고난, 경제적인 고난, 육신의 병마의 고난, 오해와 불이익의 고난, 이런 고난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0년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은 기도 생활에 앞장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헌신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풍랑 속에 찾아오셨어요. 바다에 그냥 뭐 이렇게 막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앞서 나가던 지혜자들의 삶에 새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